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사무엘상 22장입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 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레수폴에 이르니라. 사울이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함을 들으니라. 그때 사울이 기브아 높은 곳에서 손에 단창을 들고 에셀나무 아래에 앉았고 모든 신하들은 그의 곁에 섰더니 사울이 곁에 선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이새의 아들이 너희에게 각기 밭과 포도원을 주며 너희를 천부장 백부장을 삼겠느냐.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며 내 아들이 이새의 아들과 맹약하였으되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위하여 슬퍼하거나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려하는 것을 내게 알리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하니 그때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의 신하 중에 섰더니 대답하여 이르되 이새의 아들이 놈에 와서 아히두베 아들 아히멜렉에게 이른 것을 내가 보았는데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음식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더이다. 아멘. 할렐루야. 새롭게 시작하는 이번 한 주간도 깨어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고 계신 박영묘 권사님, 김주문 장로님, 박정순 권사님, 김성자 권사님, 강영순 권사님, 임승자 집사님, 박경원 집사님, 김경호 장로님, 박성준 집사님, 김효 권사님, 안친환 권사님, 정봉 권사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다윗이 사울과의 관계 속에서 살 길을 찾아 떠났고 도망자의 길을 가고 있었는데 어제 블레셋에 있는 가드 왕 아기스 앞에서 이 다윗의 아주 부끄러웠던 모습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윗이 그곳을 떠나게 되고 오늘 22장에서 아둘람 굴로 도망을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둘람 굴이라고 되어 있는데 굴이라고 표현해도 맞고 어떤 요새 같은 곳이라고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곳인데요. 다윗은 이제 사울의 추격을 피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이제 도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 다윗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즉 친척들이 듣고 거기로 내려왔죠. 다윗이 있는 곳으로 이제 모여들고 있는 상황이 시작이 됩니다. 이제 가족들만 모인 것이 아니라 2절에 보면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 이 사람들이 다윗에게로 왔는데요. 다윗이 거기서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고 그와 함께 한 자가 이제 400명가량이 됐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생각하기에 400명, 그리 많은 숫자는 아닐 수 있겠습니다만 그 당시에 다윗과 400명이 함께 했다라는 것은 상당히 많은 숫자였고 또 이들의 성분을 구성된 그런 환경들을 보면 우선 환난 당한 자들이 있고요. 빚진 자가 있고요. 마음이 원통한 자. 자, 이들은 누구에게 환난을 당했고 빚졌고 마음이 원통했을까? 사울에게였을 것이다 라는 거죠.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사울로 인하여서 환난 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이들이 다 다윗에게로 모여들었다라는 겁니다. 사울이 왕으로 있으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상처와 고통을 주었더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들이 다윗을 중심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죠.
다윗에게 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 수 있었던 이유는 단지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그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하도록 붙여주시고 모아주셨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모든 것은 사실 그들의 현실은 절망이었겠죠. 사울이 왕으로 있을 때 환난당하고 빚지고 마음이 원통하고 어디 가서 이걸 풀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신다라는 소식이 그들에게는 소망이 됐더라는 거죠. 환난당하고 빚지고 또 마음이 원통했던 이들이요. 야, 그래 우리가 다윗과 함께하면 뭔가 희망이 있겠구나. 뭔가 소망이 있겠구나 라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고 다윗에게 모이게 됐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성전에 나올 때 그런 좀 소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 성전에 나갈 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구원이 되시고 나의 능력이 되십니다라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야 되죠. 어제 말씀을 드렸던 나병 환자가 주님 앞에 왜 나왔겠습니까? 왜 자기가 나병인 걸 그렇게 감추고까지 주님 앞에 나왔겠습니까? 소망 때문에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우리에게 그런 간절한 소망이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절 보면 다윗이 거기서 이번에 모압 땅으로 갑니다. 그리고 모압 왕 앞에 갔어요. 왜 또 하필이면 이방 땅으로 갔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거기서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다윗이 말한 첫 번째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의 뜻을 다윗은 구하고 있다라는 거죠. 단지 사울의 위협으로부터 지금 도망치고 있는 자신의 그 처지를 비관하고 낙심하고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실까? 이것이요 다윗의 질문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환난과 고난을 만날 수도 있죠. 어떤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가 물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를 원합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렇게 물을 수 있어야 되죠. 다윗은 이제 그 마음이 든 겁니다. 가드왕 아기스에게 갈 때까지만 해도 다윗은 그런 마음이 그렇게 크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기스 앞에 섰던 다윗은 자신이 그렇게까지밖에 할 수 없었던 비참한 상황 속에서 이제 무엇인가 깨닫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기를 청합니다. 자기의 부모들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기를 모압 왕에게 요청을 하고 있죠. 그럼 왜 모압 땅까지 갔을까요? 우리는 족보를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다윗의 족보를 거슬러 올라가면 증조할머니가 나오는데 증조할머니가 누구였습니까? 룻이라는 여인이었다라는 거죠. 보아스와 결혼한 룻이라는 여인이 있었지 않습니까? 룻기에 나온 룻이라는 여인이 있는데 이 여인이 모압 여인이었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가 어떤 정확한 관계를 알 수는 없지만 다윗은 자신의 증조할머니의 땅이었던 모압 땅으로 갔고 거기에서 자기의 부모를 모압 왕에게 부탁하는 장면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볼 때 아마도 우호적인 관계였던 것 같습니다. 증조할머니긴 하지만 어쨌든 외가 난지 어쨌든 할머니, 증조할머니의 고향 땅이기 때문에 이런 마음이 있었고 또 모압 왕도 흔쾌히 다윗의 요청을 들어주게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본다면요, 우리가 아무리 막다른 골목에 처할 때라도요, 하나님께서는 피할 길을 주실 때가 있고요, 우리를 위로할 사람들을 붙여주실 때가 있고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이제 4절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이제 함께 있게 됐고요. 그때 5절에 보면 선지자 갓이라는 사람이 나오게 되는데 이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이 요새 있지 말고 떠나. 어디로 가라 그럽니까?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 네가 있을 곳은 유다 땅이야. 이스라엘 땅이야. 거기로 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윗은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야 될 사람입니다. 고난을 당해도 어려움을 당해도 이스라엘 땅에 있으라는 말이죠. 우리는 보통 어려운 일을 만나면 거기를 떠나고 싶어 합니다. 환난을 만나면 거기를 떠나고 싶어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다시 그곳으로 몰아 넣으셨다라는 거죠. 거기서 연단 받으라는 겁니다. 거기서 더 훈련 받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워주실 때까지 그 시간들을 잘 이겨낼 수 있기를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계시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그 자리에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힘들면 떠나고 조금 어려우면 그만두고 이것이 아니라 좀 부딪혀보고 맞서보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어떻게 일하시는지 우리가 한번 기대해보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체험도 하고 그러면 우리의 신앙은요 체험의 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힘들면 그만두고 힘들면 떠나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려고 하시다가도 하나님이 일하실 기회를 우리는 드리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일하실 계획이 있으심을 믿고 환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담대히 맞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6절 사울이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함을 들었습니다. 다윗이 이제 혼자 다니는 게 아니고 이제 무리를 지어 다니니까 이제 그 소식이 사울에게까지 들어갔는데 그때 사울이 기브와 높은 곳에서 손에 뭘 들고 있었습니까? 단창을 들고 있었다 그랬습니다. 다윗을 죽이려 했었고 자기 아들을 죽이려고까지 했던 그 단창을요 사울은 손에서 놓을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어느 순간 누가 내 적이 될지 누가 나를 죽이려 할지 알 수 없는 두려움에 사울은 사로잡혀 있었더라는 거죠. 에셀나무 아래에 앉았고 모든 신하들은 그의 곁에 섰더니 사울이 이렇게 말하죠. 7절에 곁에 선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이새의 아들이 너희에게 각기 밭과 포도원을 주며 너희를 천부장 백부장을 삼겠느냐 라고 말합니다. 다윗이 너희들에게 땅 주고 포도원 주고 그래서 너희들이 천부장 백부장이 될 수 있다고 착각하냐? 그럴 수 없다.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8절에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며 내 아들이 이새의 아들과 맹약하였을 때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다윗에 대한 어떤 정보를 사울 왕에게 전해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라고 사울이 자기의 신하들을 책망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 사울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다윗의 일거수일투족을 좀 알아야 되겠는데 어디 있는지 알고 쫓아가서 죽여야 되겠는데 다윗에 대해서 알려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를 위하여 슬퍼하거나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려하는 것을 내게 알리는 자가 하나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사울은요 자기 아들 요나단이 반란을 일으켜서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고까지 생각하고 있는 두려움과 불안함이 빠졌음을 우리가 보게 되죠. 사울이 이렇게 신하들을 책망하고 있는데 9절 그때 누가 등장을 합니까? 에돔 사람 도액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21장에서 보았던 그 도액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신하 중에 섰더니 대답하여 이르되 이새의 아들 다윗이 노베 와서 아히두베 아들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찾아갔었죠. 그걸 내가 봤습니다. 그래요. 아마도 나한테 다윗에 대해서 알려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책망하는 사울에게 더 마음에 들고 싶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아히멜렉이 이렇게 말하죠. 10절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랬습니다. 아히멜렉이 다윗을 위해서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에게 음식도 주었습니다.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줬습니다. 라고 사울 왕에게 다윗에 대해서 고발하고 알려주고 있는 상황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런데 그 일로 인하여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제사장 집안에 사람들이 다
죽게 되는 일들이 이제 내일 드릴 말씀 속에서 이어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 누가 있어야 될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그건 마음대로 되진 않습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곁에 돕는 자들을 붙여주시기를, 함께 기도하는 사람을 붙여주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곁에 도액 같은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우리 곁에 사울 같은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혹시나 여러분들 곁에 사울 같은 사람이 있을지라도, 도액 같은 사람이 있을지라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들은 떠나가게 하시고 요나단 같은 사람을 붙여주시고 나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을 붙여주시고, 또 반대로 우리가 요나단 같은 사람이 되어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줄 수 있고 우리가 그들을 위해 또한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번 한 주간 그런 만남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될 사울 왕이 그렇지 못했습니다. 욕심에 빠졌고 결국 그는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이 세우신 다윗을 죽이려 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사울 같은 이들, 도액 같은 이들로 인하여서 더 어려워지고 더 힘든 상황에 처할 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 요나단 같은 사람도 보내주시고 우리와 마음을 함께하는 사람도 붙여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주는 사람도 붙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홀로 외롭게 고난당하지 않게 하시고 돕는 자들을 세워주시고 붙여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우리가 고난당하고 환난당하는 자들에게 요나단같이 도움이 될 수 있고 힘이 될 수 있고 위로자가 되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주일의 삶을 또 새롭게 시작합니다. 오늘 되어질 일들을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내일 일을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오늘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이 새벽 기도함으로 시작하오니 오늘 하루도 주님 함께 해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월요일 새벽 주님 앞에 나와 기도드리는 성도들과 각 가정에서 믿음의 제단을 쌓아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